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요예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리며 이 시간도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찬송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즘 뭐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일반적인 그죠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인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즉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사실 뭐 지성소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 속죄소가 있고 천사에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이고, 실상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요.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처소,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죠.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강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서 만든 그러한 그 장막이에요. 그러나 하늘 처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뭐 그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처소인 하나님이 계신 진짜 처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번제라든지 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다음 번제에 따른 그 소제 있죠. 곡식 제사 소제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소제는 이제 예물이라고 볼 수 있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또 번제용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이제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이 설명은 이제 9장 이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든 그 장막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처소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모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즉 레위 지파의 그 관찰 레위 지파에 그 속한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인한 그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 모형이고 이 땅에는 이미 육신적인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그 설계도와 모든 그 치수라든지 모든 그 설계도와 모든 식양을 모양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본을 따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만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의 아론을 따른 그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대제사장이지만 더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제물과 더 탁월한 제물과 더 좋은 약속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로는 완전하게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끌고 가야 하고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이제 제물이 필요 없죠. 예수님 제물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믿음으로 만약 깨끗해졌다 하면 더 이상 죄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죄는 그 보혈 가운데로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지 않지만 정결하다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음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시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시죠. 아버지요,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흘린 피면 모든 것이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첫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흠이 없고 완전했다면 둘째 것을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깨지고 마는 것이에요. 9절에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첫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말씀 안에 그죠? 계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따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 바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영원토록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하지 최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긴 했어요. 최소의 것으로.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죠? 보육원에서 아이가 새 부모를 만나게 될 때 약속을 하죠. 얘야 나를 따라갈래? 내가 너희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이제 새로운 부모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에 올리고 이제 그를 자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서는 아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나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다. 나 당신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뛰쳐나가요. 또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해요. 결국은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원장 바깥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다 이제 허족도 파기하고 다 모든 걸 파기하고 그러나 끝까지 이제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부모라 부르면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 되면 그 부모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유산까지도 그에게 남겨주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도 버린 것이에요.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죠?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 지멋대로 다 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응? 줄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요? 아무리 교회에 뜸하게 나와도 그죠? 어쩌다 한번 나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가 그 가지 아닙니까? 붙어 있는 것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 약속이 파기된 이 이후에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거다. 그러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은 무엇인가? 돌판이에요. 돌에 새긴 그 말씀을 주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상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이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깨닫게 하심 따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늘 이제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안 계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오거나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 사실 뭐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알죠. 12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불의한 것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그게 뭐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는 대속절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자주 제물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이래로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이제 탕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다 탕감받았으니 그걸 갖고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마음대로 짓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건 진짜 믿는 건 아니죠. 진짜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13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장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짐승 제사의 모든 이제 그림자격 모형 같은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쇠하여서 낡아져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사의 제도는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신 이제 하늘의 성소에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제 속죄만이 있는 것이 그것만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9장 1절이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성막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잘 아는 성막이지만 세상에 속한 성소 이거죠. 그래서 동쪽 문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고 물론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손 씻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사만 다 받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죄는 그래요. 늘상 있는 죄는 저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죠. 그냥 번제단에서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고 하게 되면 이제 다 용서함을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제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나 대신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데 내가 매일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양을 끌고 왔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제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안수한 이후에 그걸 잡아서 이제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각을 떠서 고기를 이제 다 드리면 그것을 번제단 위에 물설라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와 이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뭐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인간이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그림자격 이제 모형격인 그 성소에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제 용서를 받게 된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셨던 첫 번째 언약에 속한 그런 성막과 그 예식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번제단 물두멍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 이것은 성소를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진설되어 있고 이것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것은 제사장들만 이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촛대는 늘 이제 점검해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은 다 이제 휘장을 쳐져 있어서 깜깜해요. 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예 깜깜해요. 저 등불이 꺼지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성소에 속한 걸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 금양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불이 있잖아요. 그 향을 이제 향로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향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안개처럼 이제 아예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이제 하고나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제 향단에서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향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지성소 쪽으로 이제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분양단은 요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3절, 4절을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 그죠? 그 휘장은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그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휘장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 휘장이에요.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법궤예요. 법궤가 있는데 이건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있는데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금으로 쏴져 있고 그 안에는 또 금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이제 앞에 이렇게 안에 넣어 있지는 않고 바깥에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은 이제 그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죠. 덮는 뚜껑이라고 보면 되는데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그룹 천사가 금으로 만드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 그 사이에 속죄소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은 뭐 작아서 그렇게 뭐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곳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일인 것이죠. 이제 5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아멘. 그렇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바로 영광의 그룹들, 그룹 천사가 바로 한 몸으로 해서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오경에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다 설명하면 히브리서 이 편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는 것이죠. 이제 낱낱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건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가지에 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늘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일이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은 늘 이제 촛대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불똥 같은 거 다 점검하고, 거기 올리브유 이런 것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단에 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향이 부족하냐 이제 이런 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다 탄 거 있으면 다 꺼내고 다시 새로운 향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늘 하는 거예요. 365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평상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장막에서만 주로 해요, 제사장들은. 그러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성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는데 홀로 1년에 한 번 한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는 하얀 그 옷을 입고 들어가죠. 뭐 제사장들이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뭐 흉패고 뭐고 다 붙인 그 모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흰 드레스와 같은 그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저 모습이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그런 뭐 복장을 입고 이제 흰 복장을 입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사이클을 섬기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려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권속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대속을 하죠. 대속의 피를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에도 뿌리고, 물론 이제 자기 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대속죄에만 있어요. 평상시에 피를 뿌리지 않아요. 평상시 죄인들은 아까 그 분향단에서 그 피 뿌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향단 있죠. 분향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언약궤 그쪽에도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은 이제 개인의 죄보다는 이제 단체의 죄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그 이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뭐 숨겨진 죄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완벽하게 이제 속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의 죄는 완벽하게 하지만 그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반 대제사장은 계속 해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끝내셨지만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해마다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이죠. 일회용. 1년마다 한 번씩 일회용이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피는 한 번에 모든 인류의 미래의 그 인류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량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제사의 속죄인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첫 언약에 의한 제사의 한계예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림자 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처럼 첫 장막으로 인한 그 속죄는 드린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죄를 속하고 나서 뒤돌아하면 또 죄를 짓는데 뭐 언제든 그렇게 이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양심상 늘 이제 죄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씻는 예법이든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식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도덕적이나 이제 마음, 이제 시민법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동일해요. 그러나 의식은 바뀌죠. 의식법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뭐 옷수를 달아라 이런 거 이제 그죠? 경문을 넓게 해라. 뭐 이마에 이렇게 뭐 머리 이마에다 이렇게 붙여라. 뭐 팔목에 붙여 이런 것은 의식적인 부분은 이제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정신이라든지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든 정신은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완벽한 진짜 제사 이것이 진짜 속죄죠. 그래서 손을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피를 흘리셨지만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송아지고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잡는 것이 염소인데, 이런 세상에 그저 일차적인 언약 때에 그런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예요. 이 땅에 있는 그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일회성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것은 뭐 죄를 지면 다음 죄를 지면 또 끌고 가고 또 계속 제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회성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요. 사람이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된 것은 이제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물에다 타서 이제 뿌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구약의 그 율법의 의식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게 하고 부정하게 된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 죄를 묻지 않으셔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대제사장과 이제 근본적인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장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이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벽한 아버지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자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한 휘장을 찢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드리고 번거롭게 늘 이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단번에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불편한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대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떠나고 모형은 다 쓸모없어서 폐한바 되었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지게 하셨사오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아버지 만왕이와 만주해 주시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 주님 들어가셔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주여 할렐루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장대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주께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이 시간도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속죄장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하러 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